고린도전서 15장 34절까지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죽은 자의 부활이 없다고 주장하는 그러한 사람들에 대해서 그들이 선한 생활 양식들을 더럽히는 자들이라고 말하면서 성도들에게 깨어서 의를 행하고 죄를 짓지 말 것을 명령했어요. 그리고 바울은 그리스도의 부활을 부정하는 그 자들에 대해서 자신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하여 죽음을 막 무릅쓰고 수고하는 것은 부활에 대한 소망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라고 말하면서 그리스도의 부활과 성도의 부활 소망이 진실이라는 것을 증거했습니다. 근데 만일 그리스도의 부활이 거짓이면 자신이 먹고 마시고자 할 것이라고 그렇게 증언하면서 부활의 진정성을 어떻게 보면 역설적으로 증거했다고 볼 수 있겠죠. 이제 어떻게 죽은 자들이 다시 살아나고 어떠한 몸으로 일으켜지는지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 대답해주는 문맥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35절부터 49절까지의 사도 바울은 이제 부활의 실제적이고 자세한 설명을 기록해 줍니다. 그 몸의 부활을 의심하는 사람들이나 그 마음속에 어쩔 수 없는 일어나는 그 두 가지 질문을 이제 사도 바울이 예견하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되는데, 첫 번째 질문은 죽은 자들이 어떻게 다시 살아나는가 그거고, 두 번째 질문은 또 어떤 몸으로 다시 살아서 오는가, 이 두 질문이었어요. 그 두 질문에 대해서 답변하는 문맥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답하셨으면 35절에서 37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어떤 사람이 말하기를 죽은 자들이 어떻게 일으켜지느냐, 그리고 무슨 몸으로 그들이 오느냐 할 것이라. 너 어리석은 자여, 네가 뿌린 것이 죽지 아니하면 그것은 되살아나지 못하느니라. 그리고 네가 뿌리는 것은 네가 앞으로 존재하게 될 그 몸 자체를 뿌리는 것이 아니라 다만 있는 그대로의 나달을 뿌리는 것이니, 그것이 밀의 나달이든지 여타 다른 것의 나달이든지 뿌리는 것이라. 여기 질문이 나오죠. 죽은 자들이 어떻게 일으켜지느냐, 그리고 무슨 몸으로 그들이 오느냐, 그죠? 그러니까 사람들은 부활을 궁금해해요. 근데 그 어떤 사람도 몸이 새롭게 살아난다는 그 부활의 진리를 설명할 수는 없어요. 사실 이 사람이라는 것이 뭐 초음파나 엑스레이나 CT나 뭐 MRI 그것을 넘어서 해부학으로 이렇게 인체의 신비를 우리는 볼 수 있어요. 그죠? 가끔 뭐 전시회도 하잖아요. 인체의 신비전 해가지고.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신 것도 신비거든요. 전도서 11장 5절 한번 보도록 할게요. 전도서 11장 5절. 영의 길이 무엇인지, 또한 아이벤 여자의 태 속에서 뼈들이 어떻게 자라는지 네가 모르듯이 바로 이처럼 너는 모든 것들을 만드시는 하나님의 역사들을 모르느니라 그래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사람이 태어나고 죽는 것도 알지 못하는데 그럼 부활에 대해서는 얼마나 더 모르겠어요. 그죠?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 인체의 신비를 보고 굉장히 놀라워하죠. 그죠? 근데 그러한 인체의 구조를 보면 굉장히 신기한 것은 인체의 신비 이전에 하나님의 창조의 신비예요. 그죠? 많은 사람들이 이제 어떤 로봇을 이렇게 만들면은 그 구석구석들이 어떻게 들어가가지고 움직이는 걸 보면은 굉장히 신기하잖아요. 그죠? 근데 로봇은 설계도가 있기 때문에 신비는 아니에요. 근데 인간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DNA부터 시작해가지고 여러 것들이 이렇게 신비롭게 조화가 돼서 움직인단 말이죠. 어쨌든 그 사람 자체도 모르는 사람들이, 그 사람들의 신비도 모르는 사람들이 부활의 신비에 대해서 물어보고 있는 것이에요. 죽은 자들이 어떻게 일으켜지냐고. 이 첫 번째 질문에 대한 답변은 36절에 주어졌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자연 법칙에 나타난 일반적인 애화를 들어가지고 부활의 가능성을 보여주기 위해서 사용되었거든요. 그러니까 씨 하나가 땅에 떨어지면 싹이 나기 전에 먼저 어떻게 해야 되죠? 죽어야 돼요. 그죠? 그래서 정말 모든 작은 씨에 숨겨져 있는 생명의 신비예요. 부활이 이와 같다는 얘기거든요. 우리는 그 씨앗을 해부해가지고 그것을 현미경 아래 놓고 연구할 수는 있어요.
그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생명의 신비는 우리가 이해할 수는 없어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아는 전부는 그 씨가 땅에 떨어지고 거기서 전혀 믿어지지 않게 그 죽은 씨에서 생명이 움터 나온다는 거예요. 그죠? 예. 근데 이러한 신비에 대해서도 주님은 직접 말씀하셨죠. 요한복음 12장 24절에 보니까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한 알의 밀이 토양 속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그것은 홀로 거하느니라. 그러나 만일 그것이 죽는다면 그것은 많은 열매를 내느니라. 그죠? 죽어야 부활이 있는다는 그 말씀을 해주셨단 말이죠. 자, 그리고 부활에 대해서 두 번째 질문을 한 게 뭐냐면 그리고 무슨 몸으로 그들이 오느냐 이거였어요. 예. 근데 이러한 질문들을 지금 사도 바울이 답하기 전에 질문자한테 너 어리석은 자야 그러고 있어요. 그죠? 본문에 보니까 공동번역 성경에는 너 어리석은 자야 이거를 공동번역 성경은 어리석은 질문이야 그런단 말이에요. 근데 사실 질문 내용이 어리석은 게 아니에요. 그죠? 질문하는 자는 불신 가운데서 질문을 했기 때문에 어리석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에요. 예. 시편 14편 1절에 보면은 마음속에 하나님은 없도다 하는 사람을 가리켜서 뭐라 그러죠? 어리석은 자라 그래요. 그죠? 그리고 로마서 1장 22절에 보니까 양심이 증거하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거부하는 자들을 어리석다고 말씀을 해주신단 말이에요. 근데 정말 상식적으로 과학적으로 생각해도 죽은 자들이 살아나는 것은 믿어지지 않을 것이에요. 그죠? 그래서 누군가가 죽었는데 다시 살아난다. 또 어떤 몸으로 살아난다. 이것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생각을 가질 수밖에 없다는 얘기예요. 예. 그렇다고 해서 그들의 질문에 대해서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하는 것도 사실상 불가능해요. 왜냐하면 신비이기 때문에. 예. 그러니까 죽은 자가 부활한다는 그 사실은 정말 생명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능력, 또 그분의 창조 원리를 믿지 않으면 이해할 수 없는 거예요. 예. 그래서 바울은 부활의 신비를 설명해 줍니다. 먼저 이제 우리가 씨앗을 뿌릴 때 나중에 그 결과로 나타날 몸 자체를 뿌리지 않는다고 바울은 설명해요. 다만 이제 우리가 씨의 알맹이, 그러니까 밀이나 다른 씨의 알맹이를 뿌리게 된다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상식적으로 보면 이 식물들을 보잖아요. 그러면 원래 뿌린 씨하고 동일한 것이진 않아요. 그죠? 모양이. 그렇지 않나요? 씨를 뿌렸는데 씨가 나오지 않잖아요. 그래서 식물의 형태를 보면 원래 뿌린 씨와 동일한 것으로 나오지 않는다는 것은 누구나 잘 아는 사실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식물의 형태는 본래 씨의 모습과 전혀 다른 것이 나온단 말이죠. 예. 그리고 더 풍성하게 나와요. 그죠? 씨를 심으면. 그러니까 씨가 없다면은 그 씨에서 나오는 식물도 존재할 수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식물이라는 것은 그 형체가 그 씨에서 나오기 마련인데 부활도 그와 같다는 얘기예요. 예. 그러한 특징이 있다는 것을 사도 바울이 이야기해 주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몸은 동일한 몸으로서 뿌려졌지만 성질에 있어서는 다른 형태로 살아나는 것이에요. 예, 이것이 부활이에요. 그래서 사람이 죽음을 넘어서 다시 부활하게 될 때 그 몸은 더 완전하고 완성된 형태가 될 것이라고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에요. 38절 39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것이 그분을 기쁘게 해드린 대로 그 씨에게 한 몸을 주시니 모든 씨에게 저마다 그의 부유한 몸을 주시느니라. 모든 육체가 같은 육체가 아니니라. 오히려 사람들의 육체에 속하는 한 종류가 있고 짐승들의 육체에 속하는 다른 종류가 있으며 물고기들의 육체에 속하는 다른 종류가 있고 새들의 육체에 속하는 다른 종류가 있느니라. 예. 그러니까 이 땅의 육체들을 보면은 다 달라요. 그죠? 지금 38절에 보니까 모든 씨에게 저마다 그의 고유한 몸을 주신다고 그러죠. 예. 여기서 모든 씨에게 했을 때 모든 씨는 각각 다른 씨들을 말하는 것이에요. 여러 종류의 육체가 있다는 얘기예요.
왜냐하면 다 같은 육체가 아니기 때문에. 예. 그리고 39절에 보니까 사람들의 육체, 짐승들의 육체, 물고기들의 육체, 새들의 육체가 있대요. 근데 그 육체들을 고유한 몸이라고 하십니다. 예. 고유하다는 말은 무슨 말이죠? 본래부터 가지고 있던 것을 의미하는 것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부활 때에는 영광의 형체는 다르겠지만 여전히 고유의 몸을 가지고 있다는 얘기예요. 예. 창세기 1장 21절에 보면은 그런 말씀이 있잖아요. 움직이고 살아있는 각각의 모든 창조물들을 그것들의 종류대로 창조하셨으며 그러거든요. 네. 날개 달린 각각의 모든 날짐승을 그의 종류대로 창조하셨느니라 그러거든요. 뭐 우리가 개 하면은 여러 종류가 있죠. 그죠? 여러 종류가 있지만 그 개라는 고유의 몸은 있다는 얘기예요. 개라는 고유의 한 몸에서 여러 종류의 개들이 나오는 것처럼 우리도 사람으로서 죽지만 나중에 사람으로서 부활을 해요. 근데 영광들은 다 다르다는 얘기예요.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고유의 몸들이 부활한다는 말은 쉽게 얘기하면 사람은 부활해도 사람이라는 것이고 짐승이 부활해도 짐승이라는 얘기예요. 이렇게 보면은 짐승들도 각기 고유의 몸으로 부활할 것이라는 것을 또 볼 수 있겠죠. 그죠? 사람만 부활하는 것이 아니라 짐승들도 부활할 것을 또 이렇게 보여주고 있단 말이죠. 로마서 8장을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로마서 8장. 로마서 8장 19절 보시면 이는 창조물의 열렬한 기대가 하나님의 아들들이 명백하게 나타나는 것을 기다리고 있기 때문이라 이 말씀을 하고 있어요. 물론 짐승들뿐만 아니라 모든 창조물들이 회복을 기다리고 있대요. 그죠? 우리가 하나님의 상속자들로서 자기 위치를 회복하는 것, 창조물들의 회복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창조물들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자기의 영광을 회복되기를 바라고 있는 것, 이것은 왜 짐승이나 창조물들이 바라고 있냐면 인간의 타락과 함께 창조물들도 그 타락 영향 아래에 저주를 받았거든요.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들이 그 영광을 회복해서 창조물들도 그 영광에 동참할 수 있다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거든요. 물론 우리가 이미 하나님의 아들들인 신분을 가지고 있지만 하나님의 아들들다운 영광스러운 몸을 아직 입지 못했잖아요. 그죠? 그 영광스러운 몸을 입고 올 것을 창조물들이 기대하고 있대요. 왜냐하면 창조물들도 그 영광에 동참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창조물들은 우리가 영광스러운 몸을 입고 주님과 함께 내려올 그날을 기다리고 있다고 하는 거죠. 20절에 보시면 이는 창조물이 자원하여 헛된 것에 굴복하게 된 것이 아니요. 그러죠. 창조물들이 스스로 죄를 져가지고 저주받은 게 아니거든요. 오히려 그 창조물들을 소망 안에서 굴복시키는 분 때문이니 그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창조물들이 자신들의 의지와 상관없이 모든 짐승들도 마찬가지로 인간의 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저주를 당했어요. 노아 시대에 있던 홍수로 죽은 동물들을 한번 생각해봐요. 자진해서 그렇게 된 게 아니거든요. 그죠? 인간의 죄로 인해서 다 죽었어요. 그리고 구약시대 때 제사를 드릴 때도 보면은 짐승들을 드리게 되잖아요. 그죠? 그 짐승들의 죄로 인해서가 아니라 인간의 죄들 때문에 인간을 대신해서 희생물로 드려진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이 창조물들이라는 것은 인간의 음식이나 의복, 그죠? 그것에 희생당하면서 공급이 된단 말이죠.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것들은 인간의 죄로 인해서 피해를 당하게 됐어요. 인간의 죄는 모두 창조물에게 영향을 끼쳤단 말이에요. 그래서 전도서 3장 19절에 보면은 죽음을 맞이하는 사람이나 짐승은 다 헛되다고 말씀하시거든요. 몸으로 봤을 때. 이 만물의 대표자인 인간이 타락하면서 그 당했던 죽음의 허물을 그 인간에 종속된 창조물들도 똑같다고 얘기를 해주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창조물들은 하나님께서 저주를 풀어주시고 자유를 주실 날이 있다는 거예요. 예. 그것을 고대하고 있다고 로마서에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이라는 것은 사람들만을 위한 것이 아니에요. 예.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모든 창조물들도 포함한다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21절에 보시면 창조물 그 자체도 썩어짐의 속박에서 구해냄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스러운 자유에 이를 것이기 때문이라 그러죠. 예. 그러니까 주님이 처음 짐승들을 창조하셨을 때도 각각의 고유한 영광을 지니고 있도록 만들어 주셨습니다. 근데 저주를 받아가지고 썩어짐의 속박에 들어간 것이에요. 예. 이전의 영광을 잃어버렸단 말이에요. 그래서 앞으로 하나님의 아들들이 지위를 회복하게 될 때 에덴 동산에서와 같이 본래의 질서를 회복하게 될 것이고 짐승들도 각자 자기 영광된 위치를 회복하게 될 것이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썩어짐의 속박에서 구해냄을 받는다. 이것은 부활이잖아요. 그죠? 그리고 22절, 23절 보시면 이는 창조 세계 전체도 지금까지 고통으로 함께 신음하며 산고를 치르고 있음을 우리가 알기 때문이라. 그리고 그들뿐만 아니라 성령님의 첫 열매들을 소유한 우리 자신도 그러하니 바로 우리 스스로 우리 자신 안에서 신음하며 입양을 기다리고 있으니 곧 우리 몸의 구속이라. 예. 사람들도 마찬가지고 짐승들도 죄가 들어온 그때부터 지금까지 말할 수 없는 고통을 당하고 있대요. 전도서 3장의 말씀을 보면 인간이나 짐승이나 죽으면 진토로 돌아가니까 누가 더 나올 수 없다고 말을 해주거든요. 그리고 몸의 부활에 있어서도 같은 소망을 가졌다고 로마서에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에요. 인간이 바라는 것은 23절에 우리 몸의 구속이라고 그랬잖아요. 그죠? 그 말대로 창조물들에게 있어서도 21절에 썩어짐의 속박에서 구해냄을 받는 것. 그게 바로 몸의 구속이라는 얘기예요. 그러면서 이제 24절, 25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는 우리가 소망에 의하여 구원을 받았기 때문이라. 그러나 보이는 소망은 소망이 아니니라. 그러므로 사람이 보는 것을 어찌하여 그가 여전히 소망하고 있겠느냐. 그러나 만일 우리가 자신이 보지 못하는 것을 소망한다면 그때 우리는 인내를 가지고 기다리느니라. 예. 여기서 소망을 기다린다는 것은 뭐죠? 우리 몸의 구속이잖아요. 부활이잖아요.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소망, 이것은 확실하지만 아직 이루어지지 않는 것을 기다릴 때 소망이라는 말을 써요. 그러니까 우리는 언젠가 새로운 몸을 입게 될 것이에요. 아직 그 몸을 보지는 못했을 뿐이에요. 마찬가지로 창조물들도 자기들의 몸의 구속을 소망하면서 기다린다는 얘기예요. 근데 만약 동물의 혼이 소멸된다면 어떻게 그런 소망을 가질 수 있을까요? 그죠? 근데 많은 분들이 이제 사람의 혼은 불멸인데 짐승은 죽으면 그냥 사라져버린다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렇게 되면 소망이 있을 리가 없잖아요. 어쨌든 본문에 의하면 지금 이 땅과 오는 세상의 땅이 동물에게 있어서 연속성이 있어야 돼요. 동물에게 있어서도. 연속성이 없으면 짐승들이 새 하늘과 새 땅을 기다릴 필요가 없는 것이에요. 그죠? 다시 말하면 지금 짐승들이 주님의 오실 날을 기다리고 하나님의 아들들이 완전하게 완성될 구원의 날을 기다리는데 바로 그 이유는 바로 그날의 짐승들에게 임했던 저주가 제거되고 하나님의 짐승을 지으신 궁극적인 목적 그때로 다시 실현되는 날이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짐승들의 입장에서도 그들의 지배자였던 사람들이 완전한 구원을 얻게 되는 그날을 기다린다는 얘기예요. 사람이 영광을 얻을 때 그 사람의 지배권 안에 있었던 창조물의 세계도 모든 썩어짐과 고통과 신음과 헛된 것으로부터 해방되기 때문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정말 논리적으로 분명히 앞으로 천년왕국은 물론이고 새 하늘과 새 땅까지도 동물들이 존재해야 돼요. 그죠? 그렇지 않으면 본문은 전혀 의미 없는 내용이 될 뿐이잖아요. 창세기 3장에서 사람이 죄를 지어서 모든 창조물에 하나님의 저주가 임하는 장면을 알려주잖아요. 이때 이 동물들은 하나님 앞에 아무런 죄를 짓지 않았지만 사람의 죄로 인해서 저주를 겪게 된 것이에요. 그러니까
창조물의 회복은 사람에게 달려 있는 것이에요. 사람의 몸의 구속을 받을 때 창조물도 그 사람 아래서 참된 자유를 누리게 됐다는 얘기예요. 사람이 죽으면 그 몸은 진토로 돌아간대요. 근데 영은 하나님께로 간대요. 짐승의 육체도 진토로 가요, 죽으면. 그래서 사람의 몸과 짐승의 몸은 씨앗처럼 땅 안에 뿌려지는 것과 같아요. 예. 그렇게 썩었다가 새로 싹을 틔울 때 부활을 하는 것이거든요. 근데 짐승의 영은 어디로 가죠? 예, 땅 아래로 내려가는데, 여기서 땅 속으로 내려간다는 얘기가 아니라 땅을 향해서 아래로 내려간다는 얘기예요. 어쩌면 죽은 동물들은 저주가 풀리고 회복이 있을 그날까지 짐승도 영혼 몸이 있습니다. 예, 아마 진토 안에서 기다리고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도 들어요. 어쨌든 인간의 부활과 짐승의 부활도 있을 거라는 것을 보여준다고 보시고,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가지고 40절하고 41절 읽겠습니다. 시작. 또한 천상의 몸들이 있으며 지상의 몸들이 있느니라. 그러나 천상에 있는 것들의 영광이 하나요, 지상에 있는 것들의 영광은 또 다른 것이라. 해의 영광이 하나 있고 달의 영광이 또 하나 있으며 별들의 영광이 또 하나 있느니라. 이는 하나의 별이 다른 하나의 별과 영광에 있어서 다르기 때문이라. 예. 바울은 네 가지 육체로 구분을 했어요. 사람과 짐승, 새, 그리고 물고기 육체. 그런데 40절에서는 두 개로 이렇게 축소를 합니다. 예. 천상에 속한 몸, 지상에 속한 몸. 그러니까 천상에 속한 것의 영광이 따로 있고 지상에 속한 것의 영광이 따로 있다고 말을 해주고 있어요. 지상의 몸들은 현재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몸을 얘기하는 것이에요. 이 땅에서도 이 몸의 영광은 있어요. 그런데 베드로전서 1장 24절에 이 땅의 몸의 영광을 뭐라고 얘기하는지 아세요? 육체는 풀과 같고 사람의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기 때문이라 그래요. 언젠가는 시들고 말라 죽는다는 얘기예요. 예. 이 몸이 그렇다는 얘기예요, 우리 몸이. 그런데 천상에 속하는 영광을 말해주는데, 여기 보니까 천상에 있는 몸은 해의 영광과 같고 달의 영광과 같고 별들의 영광과 같대요. 여기 보시면 하늘이라는 말이 지금 헤븐이 아니에요, 그죠? 헤븐이 아니죠. 그러니까 하늘에 속한 자들 했을 때 이 헤븐에 속한 자들이 아니란 얘기예요. 지금 뭐라고 되어 있죠? 지금 본문에 보니까 천상이라고 해놨어요. celestial, 그죠? 그러니까 천체가 있는 하늘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세 영화에 보면은 실, C-E-I-L, 이 실이라는 동사에서 유래된 단어가 이 천상이에요, 지금. 근데 이 실이라는 말이 뭔지 아세요? 천장을 덮다라는 뜻이 있어요. 동사, 천장을 덮다라는 그 말에서 나온 게 셀레스티얼인데, 그래서 지금 41절에 하늘을 덮는 돔 안에 있는 해, 달, 별들의 영광을 말해주는 것이에요. 우리의 부활할 몸은 천상에 있는 그러한 광채들의 영광과 같아질 것이라는 얘기예요. 근데 천상에 속한 몸 가운데서도 영광이 다 다르대요. 그죠? 어떤 분들은 해와 같고, 누구는 달과 같고, 누구는 별들과 같다고. 근데 이것을 또 가지고 햇빛은 달빛보다 밝고 별들도 각기 밝기가 차이가 있기 때문에 영광의 차이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주님께 대한 신실함에 따라서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각기 다른 상급이 주어지듯이 영광의 차이라고 이렇게 설명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근데 그거보다는 다양한 영광이 있다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해, 달, 별 모양이 다르잖아요. 그리고 특성이 다르잖아요. 그렇게 다르듯이 각각 다른 영광들을 소유할 것이라고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왜냐면 지금 41절 마지막에 보면은 영광이 있어서 서로 다르기 때문에 그러잖아요. 42절에서 44절 읽겠습니다. 시작. 죽은 자들의 부활 역시 그러하도다. 그 씨가 썩는 것으로 뿌려지나 그
그것은 썩지 않는 것으로 일으켜지느니라. 그 씨가 불명예로 뿌려지나 그것은 영광으로 일으켜지느니라. 그 씨가 약함으로 뿌려지나 그것은 권능으로 일으켜지느니라. 그 씨가 본성적으로 몸으로 뿌려지나 그것은 영적인 몸으로 일으켜지느니라. 본성적인 몸이 있고 영적인 몸이 있느니라. 지금 42절부터 49절에서는 현재 성도의 몸과 장차 영원 세계에서 취하게 될 그 몸의 차이를 대조해서 보여주고 있는 것이에요. 현재 우리의 몸은 질병에 걸리죠. 그리고 죽음이라는 문턱 앞에서 굴복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의 몸이 무덤에 묻히면 얼마 후에 그 몸이 썩어져서 결국 먼지로 돌아갈 것이에요. 그런데 부활의 몸은 결코 그와 같지 않다는 얘기예요. 부활의 영광스러운 몸은 더 이상 질병에 걸리지 않고 죽음에 굴복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43절에 보니까 그 씨가 불명예로 뿌려지나 그것은 영광으로 일으켜지느니라 그러죠. 인간의 몸은 죄로 인해서 명예롭지 못해요. 그 썩을 몸이 영광 가운데 부활하게 될 것이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예. 이 썩을 몸은 불명예스러운 죄를 지었기 때문에 불명예스러운 몸이라고 얘기해 줍니다. 그리고 그 씨가 약함으로 뿌려지나 그것은 권능으로 일으켜진대요. 나이가 들면서 인간은 점점 연약해지죠. 결국 죽게 되죠. 젊을 때의 모든 힘이 사라져 버린단 말이에요. 하지만 부활한 몸은 주름지지도 않고 상처도 없고 노화되지도 않고 비만의 몸도 없을 것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후서 4장 16절에 그런 말을 했잖아요. 우리가 낙담하지 않는 이유가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지만 그럼에도 속사람은 날마다 새롭게 되는다 그러잖아요. 그런데 부활 때는요, 겉과 속이 다 새롭게 되는 날이에요. 그리고 그것은 권능으로 또 일으켜진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몸이 소유하지 못한 그런 특별한 권능을 부여받게 된다는 얘기예요. 예를 들면 부활하신 예수님이 정말 자물쇠로 잠겨있는 그 방을 거리낌 없이 그냥 들어가셨잖아요. 그죠? 그런 몸을 받게 된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44절에 보니까 본성적인 몸으로 뿌려지나 그것은 영적인 몸으로 일으켜지느니라. 물론 여기서 영적인 몸 했을 때는 비물질적인 것만 의미하는 것이 아니에요. 예. 어떤 사람들은 이제 뭐 부활을 육체가 없는 영들로 존재할 것이라고 이렇게 말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뭐 신천지나 하나님의 교회에서 그렇게 가르치죠. 예. 여러 이단들이 예수님은 영으로 부활했다고 그렇게 주장한단 말이에요. 근데 본문은 그런 의미로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영이 아니라 영적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부활하셨을 때 분명히 몸은 육체와 뼈들로 구성되어 있다고 스스로 말씀하셨잖아요. 그죠? 누가복음 24장 39절에 나의 두 손과 나의 두 발을 보라고, 나를 손으로 만지고 살펴보라고. 영은 살과 뼈들을 지니고 있지 않지만 너희가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지니고 있다고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물론 주님은 생전에 가지고 계셨던 그 육신이 부활하신 것은 맞아요. 근데 우리 성도들은 그렇지 않아요. 전혀 새로운 몸을 받게 될 것이에요. 많은 분들이 이제 그 얘기 하잖아요. 우리가 무덤에 묻히면 썩고 그것들이 다 뭐 나무의 양분들로 다 갈 거고, 그죠? 그렇게 되면 이제 부활할 때는 그것들이 다 모아져가지고 부활하게 되는 거라고. 화장을 하면 어떡하냐고. 뼈가루가 다 흩어져가지고 나중에 부활할 때 그게 다 모아져가지고 부활을 하는 거냐고. 그렇지 않고 우리는 새 몸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본성에 속한 몸은 이 세상에 살기 적합한 몸이라면 영적인 몸은 하늘에서의 삶을 살기에 적합한 몸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영적인 몸은 영의 통제를 받는 몸이라고 그렇게 또 쉽게 이해하시면 되는데, 하나님은 사람을 영, 혼, 몸 이것을 가진 존재로 창조하셨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항상 영을 첫째로 언급하셔요. 항상 영을 첫 번째로 언급을 하셨는데, 이것은 뭐 영이 혼과 몸보다 더 우선적이고 중요한 위치에 놓이는 것이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 같아요. 45절 46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하여 기록되기를 첫사람 아담이 살아있는 혼이 되었느니라 한 것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되살려주는 영이 되셨느니라.
하지만 영적인 것이 먼저가 아니라 오히려 본성적인 것이 먼저니 그 뒤에 영적인 것이라. 예. 여기서 첫사람 아담과 마지막 아담 예수 그리스도를 대조하고 있죠. 하나님은 아담의 코에 생명의 숨을 불어넣으셨고 그 결과로 아담은 살아있는 혼이 되었다고 창세기 2장 17절에 말씀하시거든요. 그리고 마지막 아담은 예수 그리스도는 되살려주는 영이 되셨대요. 그러니까 여기서 둘 사이의 차이점은 첫 번째 아담은 육체적 생명을 받았지만 마지막 아담인 그리스도는 다른 사람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다는 얘기예요. 근데 이것도 개역 성경에 보면은 아담은 생명이 되었다고 이렇게 변개를 해놨죠. 그러니까 살아있는 영이 되었다고. 근데 사람이라는 것은 몸, 영 이게 합쳐져 가지고 혼이 된 거거든요. 그죠? 그러니까 개역 성경은 이것을 제대로 전하지 못하는 것이에요. 사람의 몸, 흙과 영, 생명의 숨이 딱 합쳐졌을 때 살아있는 혼이 되었던 것인데 살아있는 영이 되어버렸다고 하면은 말이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저런 성낙교회 같은 데서는 창세기 1장에 아담은 영이 없는 사람이고 창세기 2장에 생명의 숨을 불어넣은 그 아담은 영이 있는 사람이라고 이중 아담론을 이렇게 교리를 전하잖아요. 물론 아담의 영은 살아 있었지만 죄로 인해서 죽었으니까 뭐 살려주는 영이 필요한 거 아닙니까? 할 수는 있지만 지금 본문은 사람과 영 그것을 대조해 주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한 영이시니 그랬잖아요. 아담은 사람이지만 마지막 아담은 하나님이시란 얘기예요. 그 둘을 대조하는 문맥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부활에 있어서 본성적인 아담과 영적인 아담을 비교해 주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성도가 부활할 때는 먼저 아담의 씨로 태어난 그 사람이 나중에는 영적인 몸으로 변화된다는 것을 지금 말해주고 있는 것이에요. 47절에서 49절 읽겠습니다. 시작. 첫사람은 땅에서 나서 땅에 속하나 둘째 사람은 하늘로부터 오신 주시니라. 땅에 속한 첫사람같이 땅에 속한 자들도 그러하고 하늘에 속한 둘째 사람같이 하늘에 속한 자들도 그러하니라. 그런즉 우리가 땅에 속한 첫사람의 형상을 지닌 것 같이 우리가 하늘에 속한 둘째 사람의 형상 또한 지니게 되리라. 첫사람 아담은 땅에서 나가지고 진토로 만들어졌어요. 이 말은 아담의 기원은 땅에서 비롯됐다는 얘기죠. 그의 특성도 땅에 속했다는 것을 말해주죠. 근데 둘째 사람은 하늘에서 오신 주님이래요.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3절에 보면은 예수님이 자신을 하늘에서 내려온 자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주님은 영원부터 존재해 오신 분이었지만 인간으로서는 아담 다음으로 오신 분이에요. 그래서 첫째와 둘째를 지금 구분하고 있는 것이에요. 아담에게서 태어난 사람들은 아담의 땅의 특성을 상속받았어요. 또 우리가 이제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께로 태어난 사람들은 그리스도의 하늘에 속한 특성들을 부여받았다고 지금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에요. 50절에서 53절까지 시작. 형제들아 이제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살과 피는 하나님의 왕국을 상속받을 수 없느니라. 또한 썩는 것은 썩지 아니하는 것을 상속받을 수 없느니라. 보라 내가 너에게 한 신비를 제시하노라. 우리가 모두 잠잘 것이 아니요 오히려 우리가 모두 변화되리니 순간적으로 눈 깜짝할 때 마지막 나팔 소리에 그리하리라. 이는 그 나팔이 소리를 낼 것이요 죽은 자들이 썩을 수 없는 몸으로 일으켜질 것이며 우리가 변화될 것이기 때문이라. 이는 이 썩을 수 있는 몸이 반드시 썩지 아니함을 입을 것이요 이 죽을 수 없는 몸이 반드시 불멸을 입을 것이기 때문이라. 자 이제 사도 바울은 주님의 재림 시기에 살아있는 성도들이든 죽은 성도들이든 간에 그 몸에 일어나게 될 그 변화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살과 피는 하나님의 왕국을 상속받을 수 없대요. 이 말은 현재 우리가 소유하고 있는 물질적인 몸은 영적 왕국에 부적합하다고 말을 해주고 있는 것이에요. 왜냐하면은 썩는 것은 썩지 않을 것을 상속받을 수 없기 때문이잖아요. 그죠? 다른 말로 하면 질병에 약하고 썩어지기 쉬운 우리 현재 몸은 부패가 없는
영혼의 세계에 부적합하다고 말을 해주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바울은 부활의 신비를 알려준다고 합니다. 예. 그 부활은 몸의 변화인 것이에요. 51절에 보니까 잠자는 자들, 예, 성경에서 잠잔다 이 말은 죽은 자들을 가리킬 때 표현하죠. 그 죽은 자들이 다 변화된대요. 여기서 변화한다는 말이 영어로 뭐죠? 체인지래요. 그죠? 체인지. 예. 체인지는 뭘 바꿔준다는 얘기잖아요. 그죠? 창세기 41장 14절에 보면은 이 체인지가 어떻게 쓰였는지 한번 보세요. 예. 우리의 몸은 혼이 거하는 집과 같아요. 그죠? 예. 그리고 우리의 몸은 혼이 입는 옷과도 같아요. 그죠? 창세기 41장 14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때 파라오가 사람을 보내어 요셉을 불렀으니 그들이 서둘러 그를 지하 감옥에서 데리고 나왔더라. 그리하여 그가 자신의 수염을 깎고 자기 의상을 갈아입은 다음에 파라오에게 들어갔더라 이래요. 의상을 갈아입었대요. 여기서 영어 보니까 체인지죠. 옷에 어떤 변화를 줄인 것이 아니라 옷을 완전히 바꾸어 입었다는 얘기예요. 마찬가지로 부활도 몸이 바뀌는 거예요. 예. 잠자는 성도들이 이렇게 변화되는데 잠자지 않은 살아있는 성도들도 순간적으로 눈 깜짝할 때 마지막 나팔 소리에 또 변화된대요. 뭐 어떤 분은 첫 번째 나팔은 구약 때 율법을 주셨던 시나이산에서 불렸고 마지막 나팔은 계시록 7나팔 중에 마지막 7나팔 그게 여기서 얘기하는 마지막 나팔이라고 설명하시는 분이 있는데 우리가 이전에 공부했죠. 계시록 1장 10절이나 4장 1절에 보면은 나팔 소리는 음성과 관련이 있다고. 그러니까 52절의 본문에 따르면 마지막 나팔은 하나님의 마지막 음성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 음성을 듣고 살아있는 성도들이 순간적으로 부활한다는 얘기예요. 자, 그렇다면 첫 번째 나팔은 언제일까요?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에 나오죠.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 여기 보면 이제 우리의 휴거 때를 기록해주고 있는데 이는 주께서 환호와 천사장의 음성과 하나님의 나팔 소리와 함께 하늘로부터 친히 내려오실 것이기 때문이라. 여기서 천사장의 음성 그리고 하나님의 나팔 소리 이렇게 구분해 주는 것 같지만 하나님의 나팔 소리는 모든 성도가 들을 수 있는 음성이기 때문에 나팔 소리라고 표현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첫 음성이 첫 나팔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팔 소리, 하나님의 음성이 함께 하늘로부터 친히 내려올 때 그렇게 되면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살아난대요. 그죠? 무덤에서 나오라는 첫 나팔에 죽은 자들이 부활한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고린도 본문에 마지막 나팔, 두 번째 하나님의 음성이 이리 올라오라 이러면은 살아있는 성도들이 순식간에 변화돼서 올라간다는 얘기예요. 본문 54절에서 56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렇게 하여 이 썩을 수 있는 몸이 썩지 아니함을 잊고 이 죽을 수밖에 없는 몸이 불멸을 잊게 된다면 그때는 이와 같이 기록되어 말하기를 사망은 승리 속에 완전히 삼켜지리라 한 것이 실현되리라. 오 사망아 너의 쏘는 침이 어디 있느냐. 오 음부야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의 쏘는 침은 죄요 죄의 힘은 율법이라. 지옥이라는 것은 혼과 관련이 있어요. 그리고 사망이라는 것은 몸과 관련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망에 건세하면은 몸을 잡고 있는 거고 지옥에 건세하면은 혼을 잡고 있는 것이에요. 근데 몸의 부활은 사망을 패하게 만든대요. 근데 이 말씀도 이제 구약에 있는 말씀을 지금 사도 바울이 인용하는 것이거든요. 호세아서 13장 14절에 보면은 오 음부야 내가 너의 멸망이 되겠노라. 돌이키는 것이 나의 두 눈으로부터 숨겨지리라. 똑같은 말씀이 있어요. 근데 결과적으로 보면 죄와 율법의 힘을 무력화시킨 것이 바로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이었잖아요. 그죠?
그래서 죽음의 원인이었던 죄는 치명적인 힘이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구속을 받았죠. 구속받은 자들은 다시 죄를 짓지 않는 몸을 입을 것이기 때문에 소망에 쏘는 것을 다시는 느끼지 못할 것이라는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이에요. 57절, 58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들이 있기를 바라노라. 그러므로 나의 사랑받는 형제들아, 너희는 확고하고 동요하지 말며 항상 주의 일을 넘치게 하라. 이는 너희의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아니한 것을 너희가 알기 때문이라. 예수 그리스도의 죄와 사망에 대한 완전한 승리에 우리가 참여했기 때문에 우리도 그 승리를 얻게 되는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율법을 성취하셨죠. 그리고 죽음의 침을 쏘는 그 사망마저도 정복하셨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면 우리도 그와 같은 효과에 참여하는 사람들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에요. 정말 이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죠. 그러니까 우리가 감사드려야 되는 것인데, 부활의 확실성과 또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이 결코 헛되지 않는다는 그 사실에 비추어서 사도 바울은 사랑하는 형제들에게 확고하고 동요하지 말고 항상 주의 일을 넘치게 하라고 권고하고 있어요. 물론 이제 우리가 실질적으로 살아갈 때 그러한 부활의 소망, 그리고 사막에서 승리했다는 그런 것을 항상 인식하며 사는 것은 쉽지만은 않아요. 그죠? 어쨌든 성도들이 부활의 영광을 얻기까지는 죽음의 고통이 있어야 되는 그 사실을 받아들인다면 정말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길이 아무리 힘들고 고통스러워도 무난히 이겨낼 수 있을 것이에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고린도전서 15장을 다 살펴봤는데 정말 부활의 승리의 표대를 향해서 항상 현재의 고난 속에서도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